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아사 왕 41년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한 화면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한 절씩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아사 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께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의 인생 이야기를 살펴봄을 통해 우리의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서인 역대기서에도 동일한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그러나 조금 더 추가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기서와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두 책을 비교해 보면서 아사 왕의 인생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원래 예쁜 사람, 원래 잘생긴 사람, 아무리 현대 미용이 발전한다고 해도 이길 수 없고, 원래 똑똑한 사람, 유전적으로 똑똑한 유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 이길 수 없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요. 또 원래 부유한 사람들이 대대손손 부유할 가능성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도 많은 책을 통해서 이미 보아서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도 기질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사람의 원래 그러한 성격과 성품에 대해서도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타고난 것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환경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영향을 받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더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헬렌 켈러의 인생 가운데 설리번 선생님이 있었고요. 또 전통 이야기를 통해 알다시피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마중물이 되어서 한 명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사의 인생 가운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가족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특별히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영향력, 또 왕이었던 분의 영향력을 우리는 무시 못하겠죠.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아비야는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 그리고 아사의 할아버지가 대대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의 인생에 작은 습관이, 작은 행동이, 생각의 씨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크다. 이거 자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사랴라는 선지자. 오늘날로 치환한다면 좋은 선생님 한 명을 만난 겁니다. 긴 말씀입니다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당신과 백성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고 그 누구도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패하고 죄악되고 엉터리로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찾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운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 이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죠. 여러분, 아사랴 선생님의 직언에 아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이죠. 그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거나 아니면 꼬아서 듣거나 그냥 그저 그런 말로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거나. 근데 아사의 반응을 볼까요? 15장 8절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냈다.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삶을 살아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라. 여러분, 아사에게도 아사랴가 있었어요. 너도 용기를 내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한 사람이 아사랴였어요. 그 한마디가 아사에게 용기를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물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아사의 인생 가운데 선생님이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41년을 살펴봤을 때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하나니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아사의 인생 말년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국경 지역에 요새를 성읍을 막 쌌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을 합니다. 고민 끝에 한 것이 이웃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시리아 왕에게 가서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가져다 주면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 너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으니 너와 나도 동맹을 맺자 라고 해서 동맹이 잘 맺어집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북이스라엘의 군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니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전에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로서 너를 공격할 때에 그들의 군대가 헤아릴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왜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왜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따끔하게 훈계하죠. 여러분, 시리아 군대를 의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먼저 찾은 것. 핸드폰을 들고 문자와 카톡으로 전화로 사람의 의지할 곳을 먼저 찾을 것. 기도하는 장소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먼저 귀를 기울였던 것. 전쟁에 휘말릴 거다. 따끔하게 훈계합니다.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아사는 선견자의 말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다가 아니라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그 화가 불일 듯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얼마를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인생 가운데 두 명의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사랴가 있었고 하나니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유효했고 한 명은 무효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죠. 그 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용기 있게 가감 없이 전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스토리를 알아요. 여기서 용기 있게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여기서 말씀대로 치유가 일어나겠구나. 변화가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성경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 홍수가 일어나겠구나, 비를 내리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시간 그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 미련한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알지 못하는 반신반의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결과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가 그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여러분, 아사랴와 하나니와 아사랴,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유능한 선지자, 한 명은 무능한 선지자. 한 명은 역사했고 한 명은 역사하지 않았다. 아니요,
두 명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십자가에서 망한 것 같으나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통하여, 하나니를 통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셨다.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칼날이 어느 때는 푹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찔렀더니 칼이 부러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은 좌우의 날선 능력의 검임을 신뢰함으로 선포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처럼 아사의 인생 가운데 푹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아사는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행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직함은요, 신실함은요, 오직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또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적나라한 예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위로할게.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 생명을 불어넣을, 산소를 불어넣을 것은 행함이다. 빵을 주고 옷을 주고 생수를 공급하는 것밖에 그 방법이 없다. 저는 그저교회 공동체가 조금 더 레디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미래의 그 어느 순간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 가운데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남들 보기에 미련한 것이다, 미천한 것이다, 그게 뭐냐? 손가락질하고 그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행하는 것, 남들을 위해 그릇 하나 닦아주고 남들을 위해 반찬 하나 챙겨줄 수 있는, 카톡 하나 보내줄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구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Better than nothing.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에게 그게 뭐야? 라고 하지만 하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1000개를 할 수 있을 때 결코 하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인생을 볼까요? 아사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적으로 신들을 흥분시키면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곳에 남성, 여성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맞지 않다.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현대적인 남창들도 존재할 수 있죠. 개혁하면서 그것을 걷어냅니다. 또한 무엇을 합니까?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할머니 마하가를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왕의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주국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할머니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폐위시켜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봤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요. 할머니 죽인 게 아니라, 할머니 멱살 잡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로보암에게서 봤죠? 르호보암에게서 봤죠? 인도자 한 명이, 리더 한 명의 부패함이 사회를, 국가를 얼마나 부패시키는지 여러분 보았죠. 앞에서 이끄는 자가 부패했을 때 민족 전체가 부패하고 병들어 버리는 거 보았죠. 그랬기 때문에 당신은, 할머니는 내려오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잘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그 혐오스러운 상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1절에요, 행하였다와 더불어 한 단어가 우리의 눈을 더 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이요, 캐논이라는 단어거든요. 캐논의 뜻은요, 어원이 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측정하는 거, 기준이 된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요, 열왕기서의 왕들의 이야기 때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가 된 겁니다. 정경이 된 거예요. 캐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경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읽는 그 말씀.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껄끄러웠을까요?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섬기고 있는 아세라상을 박살내서 조각조각 내서 불태워버리는 거. 밤에 숨어서 한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껄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아까만치로 하는 거, 예전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 적어도 욕을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혁하면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사람들 앞에 힘들 일이 우리에게 부지기수다.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정경의 말씀대로 무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자로 측정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는 자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손해보라 하는 자리 마땅히 손해보고, 욕심내고 싶고 내 손에 쥐고 싶을 때에도 손을 펴서 모래를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단순하게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인생 41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글자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참 정직해요. 성경에 보면 이 캐논과 같이 기준이 되는 다윗의 인생도요, 여러분, 다윗이 그거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오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가요, 끝까지 따라오며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계속 기록됩니다. 다윗이 범한 범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여러분, 자가요, 이빨 빠지지 않고 튼튼해야 좋을 텐데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이빨에 빠지고 무뎌지고 자가 엉클어지고 때로는 쭉 긋고 싶은데 글 수 없는 다윗과 같은 인생, 그리고 아사와 같은 인생, 모두 다 제거했어야 하는데 다 제거하지 못하는 인생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계속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요,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다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한결같았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패역한 곳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진 곳에서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는 인생,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힘들어하는 때,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게 누굽니까? 나 자신을 평가하며 나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며,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숨었던 것처럼 때로는 숨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싫은 우리의 치부를 가지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자로 삼겠다, 기준으로 삼겠다. 왜냐하면 너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평생 한결같으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사랴도 보내고 하나니도 보내고 너희에게 찾아가고 두드림으로 역사하시는,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너와 마음 가운데 함께하겠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사이의 41년, 제가 그조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빼고요,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대충 해보니까 4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41년, 그리고 아사가 왕이 돼서 살아온 41년, 우리 김진호 집사님이 집에 가서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41년, 때로는 우리가 승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여러분, 다윗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까 말씀에도 다윗의 마음이 정직했다. 여러분, 아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우리 가운데 나도 너를 사랑한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